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인 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한 번 믿고 내가 구원받고 거기서 그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정, 여러분 아시죠? 여행의 길,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행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구원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처럼 구원의 여정도 그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공동체의 질서를 거스르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핀다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분별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배만 섬기라니, 그들의 말을 보면은 교활한 말로, 구분하기 어렵죠. 이런 말들은, 그죠? 아첨하는 말, 듣는 사람이 참 기분이 좋죠.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할 필요가 있지만은 여러분,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디에 지혜로우라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라고요? 미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여러분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뭐 악을 구분하는데 미련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이러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히 사단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 승리를 약속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자들을요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들을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데 혼자서는 분별하지 못해서 오히려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결정하고 하면 혼자서 책임져야 되고 혼자서 또 그 책임의 결과를 혼자 져야 되고 또 그 결과가 나올 때 그때 가서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엎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또 기도해 주세요. 또 다음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다가 또 어그러진 일이 생기게 되면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자기 스스로 다 결정하고 또 미혹되다가 또 다시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소그룹 공동체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동체에 부르며 함께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혼자서 요즘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고요. 나도 예수님 믿는다. 나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뭐 어느 교회다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결정을 혼자서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나 또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냥 요건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혼자서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은 여태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소그룹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제 방학인데요. 이제 9월부터 이제 개학을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지 믿음의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할 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가장 합당한 영적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 23절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에는요. 동역자들의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다른 수식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름 앞에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 또 나의 친척 누기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누구요? 가이오 또 이성의 재무관 재정을 맡았나 보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또 형제 구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살려서 다른 수식어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모두 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모든 역할이 차별 없이 중요합니다. 경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일한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약한 것도 아니고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하기만 해도 형제자매가 되고 서로 같은 사랑으로 문안을 주고받는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원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요 이러한 공동체적인 영적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전에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늘 보면은 한 20% 15% 정도만 교회 일에 이렇게 영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예배 왔다가 헌금 내고 집에 가고 그다음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예배 잠깐 왔다가 그냥 인사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런 일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웃고 웃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왔다가 가고
예배만 왔다고 각오하면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와도요, 예배만 왔다가 5분 전, 3분 전에 왔다가 가고 끝나고 1분 있다가 가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좀 일찍 와서 교회를도 좀 돌아보고 좀 일찍 와서 성도들과 교제도 좀 나누고 뭐 그렇게 하고, 소그룹 있으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좀 일찍 와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려면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합당한 역할, 그것을 찾고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공동체와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 서로 문안을 주고받은 것이 가능해지는, 서로의 상황을 알고 기도해주는, 서로 간에 연결된 고리가 있는 공동체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신비의 계시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비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여러분 말씀 안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올해 성경 일독의 목표인데요, 요즘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해가지고 성경을 올해 얼마만큼 읽었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얼마만큼 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면 얼마만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뭐 이런 분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전 관심도 없어요. 지금 뭐 아직 뭐 창세기도 아직 못 읽었는데요. 아직 시작도 않고 있는데요.라고 하면 교회의 질서에 다시 한번,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작도 안 했으면 여러분들 시작을 하시고, 여러분 매일 감사와 매일 찬양도 여러분 담당자들이 좀 다시 한번 해서 9월 달부터는 좀 다시 한번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큐티인 간증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봉원님의 큐티 간증인데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저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공부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8시간을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명문대에 입학했고 내 배만 섬기고자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대학 신입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믿음 있는 자매와 결혼하여 경건의 구색은 갖추었지만 결혼 후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면서 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1년 후 첫째 아이가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태어나 한 달간의 치료 끝에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 수 없는 무호흡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3개월 만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된 저희 부부는 둘째 아이를 갖고자 유명 대학병원을 다니며 임신과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첫째 아이와 같은 무호흡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자녀만을 바라고 하나님보다 나의 영달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도 7개월의 짧은 사명을 다한 뒤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던 저는 두 아이의 수고로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두 아이가 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간 사명자임도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통 형제들에게 멀리 살고 또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난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진짜 지혜이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믿지 않는 친가와 처가 형제들에게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큐티인을 보내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위해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여정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구원을
구원을 위해서 떠나야 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떠나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공동체에서 양육을 주고받으며 인내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영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신비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믿고 견고하게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또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구원이 날로 날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